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속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덧입혀 주시고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예배 옷을 짜고 있으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의 궁극적인 안식처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임을 잊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났으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축복을, 그 행복함을, 그 희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참 좋은 광속의 귀한 영혼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귀, 순종하는 귀, 주님을 바라보는 순종한 마음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참 좋은 광속교회 귀한 예배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주님께 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열왕기 상서 3장 말씀입니다. 이제 주신 3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금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간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들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고 산 것이 내 아들이다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예, 아멘. 예, 우리 열왕기 상서 3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바벨론 70년 유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지내던 중에 고향을 생각하고 성전을 생각하고 그 아픔을 생각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배반해서 이 민족이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기록은 굉장히 많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 성전의 이야기 막 이렇게 가지만 쓰고 있는 이 시기는 포로 말기에 언제 우리가 이스라엘로 돌아갈까, 우리 땅으로 돌아갈까라고 하면서 굉장히 슬픔과 희망보다는 어떤 절망 가운데 그러나 과거의 영화를 기억하면서 그때를 우리에게 돌려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 알다시피 우상 숭배라는 단어가 없어졌죠. 언제? 바벨론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라는 단어가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제 우상 숭배라는 단어가 없어지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뭐 이러다가 결국에 건축하지 못하고 나중에 헤롯 성전까지 오면서 400년 동안의 침묵기 동안에는 말씀을 점유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즉 지금은
우상 숭배라는 사람 말이 없어지는 시대가 되었지만 바벨론 유수 이후에는 그 이후엔 또 말씀은 내 것뿐이야 이 말씀을 모르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나타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왜 공부하냐면 사람은 이러나 저러나 온전하게 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하여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백성들이 왜 이런 참상이 우리에게 일어났느냐, 왜 성전이 저렇게 파괴되었느냐. 솔로몬의 성전의 위용을 생각할 때 돌아와서 지은 성전은 굉장히 소박하고 별 볼 일이 없었죠. 그래서 막 노인들이 그 울었잖아요. 갔다가 잡혀온 그 1.5세대 어른들이 노인들이 막 울고 그런 일을 벌어졌죠. 예. 그리고 이렇게 화려했던 다윗 왕과 솔로몬 왕조는 어디 갔으며 모든 왕들은 다 느부갓네살에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 있고 그런 굴욕을 우리가 왜 당했느냐라고 반성하면서 또는 이 처참한 상황을 맞게 된 원인이 다 뭐죠? 예.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이다라고 깨달았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관점에서 지었기 때문에 오늘 가만히 읽어볼 때 솔로몬의 이야기를 앞서서 기록할 때는 항상 뭐가 들어가죠? 만일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만일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이라는 어떤 그 이미 상처 가운데 다 잃어버린 가운데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이 많아요. 이게 솔로몬 시대에 기록돼 이라면 그렇게 절대 기록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상하서가 있고 역대 상하가 있는데 열왕기 상하서가 더 리얼합니다. 이스라엘 왕조와 유대 왕조의 음양을 다 기록해 놓고 유다에서는 이제 유다 민족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은 기록하지 않고 또 유다 왕들 중에서 불편한 거는 기록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므로 열왕기 상하서를 읽고 역대서를 읽으면은 이 역사의 기록의 관점이 또 보여요. 역사 기록의 관점이 그래서 보면 역사서잖아요. 재밌다고요. 자꾸 읽으시고 자꾸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이 열왕기 상하서를 읽을 때 우리 다윗과 솔로몬의 막 그 업적들을 그렇게 훌륭한 업적들을 막 보면서 중요한 건 열왕기 상서는 솔로몬부터 아합까지 있고 열왕기 하서는 이제 그 이후로 아하시아부터 바벨론 망할 때까지 시드기야 왕 때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을 기록할 때 중요한 또 문구가 있죠. 그 왕을 업적을 취할 때 업적에 의해서 취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다윗의 열조를 따랐더라. 그 아버지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반대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 뭐죠? 여로보암 하면 무슨 왕입니까? 금송아지 세운 왕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 소리는 우상 숭배의 길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고 다윗의 길로 갔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다윗의 길로 잘 가고 있는 솔로몬의 이 어마어마한 업적, 그죠? 아버지도 못했던 그 업적, 성전 건축에 대해서 시작하기 전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하고 있는 일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 하면 용두사미로 끝난 왕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원을 받았느냐, 뭐 이거에 대해서 많이 또 토론도 되고 있지만, 여러분 분명한 건 솔로몬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는 우리 안에는 확신이란 이 단어, 구원의 확신이란 단어도 나중에 나온 단어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내가 믿음의 하나님의 밧줄을 붙잡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것의 진위는 죽어야 주님 앞에 가야 판결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사람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것이 성화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성화는 우리의 의지가 반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미 다 이렇게 우리에게 기승전결로 다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옛날에 한번 교회 가서 내가 한번 교회 다녔지라는 근거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착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목사한다고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라는 겁니다. 어떤 무엇도 우리에게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를 이렇게 갑자기 씌워주는 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소리는 그래서 두드리고 우린 열고 하면서 주님과 함께 가는 거지. 우리 누가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예? 여러분의 가정 중에 가족 뭐 4명, 3명, 5명 중에 누가 믿음이 제일 좋은지 우리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그것이 외모로 판단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물론 믿음은 보여요. 믿음은 또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어쨌든 오늘 우리 솔로몬의 이야기 중에 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열왕기상 3장은 특별히 솔로몬에게 있어서 큰 업적, 일천번제와 그리고 솔로몬의 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1절부터 3절까지 이것이 바벨론에서 기록되었다는 그 증거가 바로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죠. 무엇을 언급하냐면 솔로몬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과의 그 솔로몬의 1000명이 넘는 그 비빈과의 결혼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것은 이제 영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고 수많은 이방 신들이 들어와서 결국에 오늘 나온 요 기본 산당의 의미가 퇴락되면서 혼합 종교로 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주시면 2절 말씀에도 산당이 나오고 3절 말씀에도 산당이 나오고 앞으로 여러분이 열왕기상을 읽을 때 산당이라는 게 계속 나와요. 자, 이 산당이 뭘까요? 산당은 때로는 오늘 같은 경우에 기본 산당은 좋은 의미로 기록되어 있어요. 산당은 뭐냐면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 많은 곳에서 자기들의 그 예배의 장소, 그 하나님에게든 그렇죠? 예, 그 가나안 땅에서 살 전쟁, 여호사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뭐 기도하고 뭐 하면서 또 사무엘 상하서 그렇게 왕하고 뭐 사울하고 전쟁하고 블레셋하고 전쟁하고 이러면서도 이 민족에게 남아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드렸던 것이 바로 산당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산당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긍정적인 의미의 산당. 그러나 가나안 지역에서 예배드리다면 어떻게 되겠죠? 그들의 가나안 문화, 이방 종교가 들어왔겠죠. 그래서 이방 종교는 뭡니까, 여러분? 종교는 전부 다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불러드리는 곳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고, 예배고 제사고. 그런데 내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을 불러드리는 곳은 개인 산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 산당에 극대화된 것을 어디서 봤죠? 4사기 말미에 미가의 어머니가 개인 산당을, 자기 아들을 저주하고 그 저주에서 아들이 그 돈을 뱉어내자 갑자기 무서워요, 저주가. 그래서 그 저주를 상쇄하기 위하여 그 중에 얼마를 가지고 산당을 짓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목사해라, 뭐 이런 걸 우리 묵상했었죠. 그것이 바로 개인 산당에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상쇄하기 위하여 만드는 어떤 산당, 그 의미가 있다는 거, 내 목적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본 산당으로 좋게 의미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왜 이곳은 의미가 있는 장소죠. 이곳은 그렇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곳은 의미가 있는 장소.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불러들이는 곳은 그것은 산당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교회는 산당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교회가 성전이 될 수도 있고 산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회복을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회복을 맛보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성전입니다. 그러나 나의 이 땅의 소망을 빌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될 경우로 멈춘다면 그것은 산당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왕들이 개혁을 하였으나 산당을 폐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는 구절들이 많잖아요. 왕이 무슨 개혁을 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않았더라. 다윗의 길로 행하였으나 산당은 남았더라. 이렇게 의미를 성경을 읽을 때 이제는 헷갈리지 말고, 적어도 오늘 새벽기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그 의미를 아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성전은 뭘까요? 성전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는 곳이라는 거죠.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곳이 바로 어떤 곳이에요? 예, 모세가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 산입니다. 그곳은 또 어떤 곳이 됩니까? 나중에 우사의 베레스 우사라고 하죠. 그 수레로 끌고 오다가 수레가 뒤집어지고 이럴 때 그곳이 어디예요? 이것을 오르남, 아라우나 같은 거예요. 발음만 다른 거지. 그 오르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배를 드리는데 그 막 난리 치니까 다윗이 안 갖고 와요. 그래서 머물렀던 그 오르난 가정에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죠. 그것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 장소가 되는 거예요. 자, 나중에 다윗이 범죄합니다. 인구 센서스를 하죠. 내 힘이 얼마나 큰가 보자 이렇게 했다가 금방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곳이 바로 뭐예요? 다윗이 제사 드렸던 그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 장소, 즉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에게 주었던 어떤 축복의 장소, 모세의 순종의 장소가 있었던 장소, 그리고 오르난의 가문의 집안에 복을 주었던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 그리고 다윗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아주셨던 용서의 장소, 죄사함의 장소에 바로 오늘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그 장소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곳에 가야만 하는 것, 요것만 남아가지고 지금 이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메카로 가서 10만 30만 모이면서 깔려 죽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곳에 가면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천하만 우주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 말씀드렸죠. 태양계와 같은 이 우주가 8,000개가 넘는다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인정해도 이 지구와 그냥 여기만 이렇게 하지만, 예,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 성운 그 은하계, 우리가 푸른 하늘 나수,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태양계를 다른 은하계를 노래하고 살았잖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광대함 우리가 인식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임한다. 그래서 그 이슬람들이 그렇게 몰려.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렇게 가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인 거예요. 그러므로 거꾸로 얘기하면 아무리 멋있게 지어놓고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것은 산당이라는 거죠. 네, 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멋있는 옷과 멋있는 예전과 멋있는 걸 가지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그 멋있는 것 가운데에는 가장 뜨거운 주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성전의 의미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짓게 되는데 제가 지금 딴소리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 임재, 성전은 결국에 뭘로 귀결이 납니까? 그래서 자꾸 만나는 장소가 강조되고 큰 화려한 건물이 강조되는데 그 건물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을 거예요. 우리 왜 그 어거스틴이 로마가 무너지는 거 보고 뭐를 썼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 위대한 도시가 무너지다니 얼마나 놀랐어요.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렸다가 나중에 다시 회복의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에 온전한 회복을 못하고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지면서 진짜 성전이 오셨죠. 그렇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성전이신 주님으로 귀결되는 성전의 이야기, 성전의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성전이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영접하는 자마다 우리도 뭐가 돼요?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것이 연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우리가 얘기하는 크리스찬이티의 결론은 연합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것.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겁이 나요. 겁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겁이 나요. 바로 가고 있느냐, 나의 행실보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느냐, 이걸 돌아보면 또 겁이 나지만, 정말 하나님이 예배를 받고 계시느냐, 이 삶의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남은 여생 동안 이거 가지고 전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짧더라고요. 젊었을 때 여러분 많이 주님 믿으세요. 젊었을 때 많이 드리고, 시간도 많이 드리고, 재능도 많이 드리고, 예, 이거 호치민에 와가지고 그냥 여행 못 다니니까 지금 답답하죠. 여기 와가지고 한국에 있어서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여행들, 반값도 아니고 3분의 1 값도 아니고 그냥 싸게 다닐 수 있다가, 요새 가장 답답한 게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온라인 시절에 가장 답답한 것은 정말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우리 영혼육이 답답하다라고 느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배달 열리고 가게 열리고 이거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자의 모든 자의 영혼이 예배드리고 살 수 있도록, 교회가 열릴 수 있도록 이 호치민 정부가 지혜롭게 하시고
교회부터 열어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4절 말씀 보면 이제 드디어 기본 산당이 나옵니다. 거기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0번제를 우리는 어떻게 또 우리나라에 와서 상황화가 아니라 토착화가 일어나죠. 부정적인 토착화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우리를 소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릴 수 있는 제단이 기본의 산당인데 기본 제단인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접목했죠? 우리의 문화에 있어서 1,000번 드리는 1,000번제로 해서 우리 얼마나 1,000번제 헌금이 많아요, 여러분. 그건 뭐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1,000일의 제사, 100일의 제사, 300일의 제사로 변질되면 300번째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주님이 응답하셔야 돼요. 1,000번째의 기도 마지막에는 반드시 응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 이거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참 그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너무 어떤 건 정말 너무 많이 왜곡되게 신앙생활 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이 1,000번의 제사 소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릴 수 있는 규모의 제단은 하나님께 드리는 어마어마한 솔로몬의 삶 전체를 드리고 왕이 이 왕자의 난을 묵상하셨잖아요. 왕자의 난 후에 드리고 솔로몬이 그 서열에서 밀렸는데도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해서 왕이 됐다는 때 솔로몬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 자기 엄마도 그 아도니아 편을 들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리석어서. 그랬는데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다윗 아버지는 너무너무 나라를 잘 다스려 놓고 근데 내가 왕이 됐어.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진짜 제사라는 거죠. 겸손함을 가지고 이때 솔로몬이 얼마나 정상이었습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말은 무언가를 시작할 때의 두려움, 어떤 일을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때 시작할 때의 두려움을 1,000마리의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됩니까? 뭔가를 시작하거나 학교에 입학하거나 또는 졸업을 하거나 졸업과 입학은 동시니까 또 이사를 하거나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거나 할 때 반드시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를 드리세요. 지금 이것이 그 요즘 와가지고 신방도 안 받고 뭐 할 때도 이렇게 안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옳은 건 따라하고 안 좋은 건 버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전통은 어떻게 좋은 건 안 하고 안 좋은 건 다 따라하고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러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항상 두려움에 있을 때, 자신이 없을 때, 내 판단이 옳은지 아닌지 모를 때 항상 어리석지만 용납하시고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로컬 교회, 지역 교회의 특징. 여러분이 접하고 있는 수많은 그 목회의 그 천재들, 그 설교의 달변가들, 그들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교회를 어떤 의미에서 그 소담하고 아담하고 이 지역 교회 그 현장에서 땅에서 호치민에서 같이 이 코로나를 겪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들 어리석습니다. 다 지혜롭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리석음을 용납하시고 우리들에게 물어서 예배 드리시고 결정하시고 오늘 어떤 분이 백신 맞았는데 두드러기가 올라왔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의지해 주세요. 그건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많이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너무 무서워서 겁이 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1,000번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00번제를 한꺼번에 드리지만 여러분 소 1,000마리나 짐승 1,000마리 잡아보셨어요? 한 마리도 안 잡아보셨죠? 제가 원주 우리 후배가 하는 작은 예수 공동체에 가가지고 닭 잡으라고 할 때 한번 닭을 그냥 무식하게 한번 잡아봤어요. 닭 한 마리 잡는데도요. 그 털 뽑아야 되지, 뜨거운 물에 튀겨야 되지, 목 잘라야 되지, 모가지 잘라야 되잖아요. 동물은 짐승은 목이라 모가지라고 하니까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한 마리 잡으니까 두 마리는 금방 잡더라고요. 여러분 한 마리 닭 잡는데도 1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1,000마리 잡으려면 얼마나 많이 걸릴까요? 그 긴 기간 동안 소를 잡고 각을 뜨고 번제잖아요, 여러분. 이거 다 태워버리는 그 번제를 드리는 기간이 결코 짧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기간은 우리가 1,000번제를 드린다, 1,000일이다 이거의 개념도
틀린 개념은 아니죠.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뭐가 정립이 됐을까요? 그 두려움이 좀 가라앉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일천문제의 의미는 오랜 기간의 기도의 준비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기간의 의미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이렇게 우선순위가 이렇게 갈라지죠. 그렇죠? 그러면서 갑자기 꿈속에서, 꿈이에요, 여러분. 꿈에서 그 밤 5절 말씀에 그 밤에 꿈속에서 이거 나타나서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이런 들이대는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솔로몬에게서는 절대 갑자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1000번의 제사를 지내면서 1000번의 그 소를 1000마리의 소와 짐승을 잡으면서 이미 솔로몬은 기도의 우선순위를 다 가지치기 하고 남았던 그 소망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라는 이 질문을 했을 때 얼른 주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대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이건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전부 다 소세지 주세요. 해서 우리 소세지가 코에 붙고 뭐 우리 그 얘기 알잖아요. 그 톨스토이 소설인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삶에 있어서 항상 주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예요. 그 대답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소원이 무엇인가, 가장 우선적인 소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항상 진술할 준비를 해야 돼요.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무엇을 구할 것인가? 먼저 무엇을 구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갖고 있을 때 우리 솔로몬처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7절 자기의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이렇게 출입할 줄을, 출입이 뭐라 했죠? 성문에 출입하는 것은 재판한다 그랬어요. 재판, 출입. 그래서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던 것도 뭐라고요? 재판하는 거고, 이삭이 성문 앞에 앉아 있던 것도 뭐죠? 그 지역, 그 자기 족속의 리더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에 앉아 있다가 리버가가 저기 올라오는 거 봤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출입을 내가 감당할 출입을 할 줄을 모른다 소리는 다스릴 줄 모른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리다, 나는 연약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2~3살밖에 되지 않는 그런 정신 연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소리가 아니라 나는 경험이 별로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기의 무능력을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잘해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 보면 제대로 해놓는 거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우린 잘한다는 그게 명제가 아니에요. 잘한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 항상 기준이 뭐여야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내가 합하게 행동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구한 게 뭐죠? 8절과 9절에 보면 듣는 마음을, 9절 말씀을 보면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기도합니다. 듣는 마음이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오늘 3장은 완벽하게 기도하고 응답하고 프랙티스까지, 실제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어서 듣는 마음,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한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옳고 그름을, 여러분 지금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정치가나 리더들이 이 땅에 대통령이 되거나 무슨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헤매지 않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반드시 대통령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는 사람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솔로몬은 자기가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는 것을 우리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님 마음에 흡족한지라, 마음에 든지라. 야, 역시 다윗이 아들 잘 키웠네,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우리 정말 아들 딸 잘 길러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솔로몬이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한 것이 주님 마음에 합한 건데, 이것은 솔로몬이 갑자기 아버지 나 듣는 마음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는 걸 설명했죠. 기도하면서 그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내 이 기본 산당이 이 1000마리의 예배를 드려주시면 나는 하나님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그런 듣는 마음, 지혜를 주기를 구할 거야라고 늘 그렇게 웅얼거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 지금 무엇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 중보기도 여러 가지 올라오지만 그 구하는 마지막은 구하는 정말 그 실체는 뭐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 지혜를 구한다는 것, 듣는 마음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구한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재판을 하게 되는지 우리가 보면, 물론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참 설명하십니다. 네가 일반적으로 장수도 안 구하고 부도 안 구하고 원수의 멸망도 구하지 않고 네가 이렇게 기특하게 구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13절 말씀 지혜도 주고 부귀도 주고 영광도 주리라, 다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기도의 패턴이에요. 고구마 잡으면 줄기 잡으면 줄줄 나오는데 고구마 하나 잡으면 어떻게 돼? 그것만 나오잖아요. 우린 고구마 하나만 잡으려고, 고구마 하나 따려고, 감자 하나 따려고 똑 따면 감자 줄기 전체 다 놓쳐요. 고구마 줄기를 잡으면, 하나님을 잡으면 줄줄이 나온다는 게 이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다 주셔요. 근데 우리는 부와 귀와 영화만을 구해. 그러면 하나님은 못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없이 누리고 영위하는 부와 귀와 영화가 주님과 상관없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지혜 재판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유전자 검사하면 돼요. 어느 엄마, 진짜 엄마인가. 근데 유전자 검사가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가르쳐 주느냐 할 때 솔로몬이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재판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를 찾았을까요? 솔로몬이 이 두 여인을 앞에다 두고, 어느 여인이 그 자녀를 향하여 불이 붙느냐라고, 그렇죠? 불 붙는 것 같은 엄마의 마음을, 성경에 나와 있죠. 불 붙는 것 같은 엄마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나라고 보면서 무엇했죠? 솔로몬이 이 두 여인 창기라 했잖아요. 여러분. 왕이 창기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것은 일종의 정말 왕을 시험한 어떤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들에 의해서, 아버지의 그 함께했던 그 원로들에 의해서 저 아들이 저 어린데 제대로 하나 보자라고 그 있을 수 없는 그 창기들을 데려와 가지고 시험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는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였어요.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은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잘 들으니까 길이 보이고, 잘 들으니까 그 표정이 보이고, 잘 들으니까 그 어머니의 톤도 들렸을 것이고, 잘 들으니까 누가 어머니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칼 가져와라,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듣는 마음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구역장님들이나 목사님들, 특히 저 강나오미한테 얘기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잘 못 들어요. 왜? 이제 이게 나이가 좀 들고 뭐 하다 보니까 답이 보여요. 자꾸. 그러니까 먼저 뭐 하려고 그래요? 먼저 카운셀러가 되려고 하고, 먼저 컨설턴트가 되려고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호치민에 온 사람들 보고 많은 이야기를 해주면 들리던가요? 호치민에 바로 랜딩한 사람들한테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고 온갖 무슨 뭐 다 도와주지만 그분들한테 안 들려요. 그분들이 자기에게 들려오는 많은 어드바이스와 정보들을 잘 듣고 그대로 하면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여기서 학교를 헤매지 않더라고. 응? 오는 분들한테 전부 다 학교에 대해서 한국 학교 그렇잖아요. 이 얘기도 너무 실질적이면 안 되는데. 그래서 빙빙 돌다가 다 한국 학교 가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듣는 마음에 지혜가 있어요. 잘 들려야 돼. 마찬가지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잘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전에 뭐 하라고요? 듣는 길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무것도 못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길어. 이제 저희 설교에 대한 불만이 긴 거니까. 그렇죠? 설교를 잘하려면 짧게. 그다음에 뭐 3가지가 있는데 전 3개가 다 안 돼요. 해당이 안 돼요. 자, 저에 대한 훈련, 제가 좀 훈련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지금 잘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뭐가 일어나요. 예? 불붙는 마음이 보여요. 그 여인이 불붙는다는 것은 그 여인에게서 힐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아이들을 잃고 말지 내 아들을 죽일 수 없다라는 그런 힐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솔로몬이 이 놀라운 재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기도의 패턴을 볼 때
솔로몬은 하나를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아버지의 지혜를 주세요. 지혜는 잠언에 가가지고 지혜라는 인격으로 나타나. 지혜가 거리로 나가니 음녀가 있고 뭐 이러잖아요. 지혜는 하나님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냐면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구함으로 나머지 걸 다 줬어. 자, 이것을 그대로 저 여러분이 이제 아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솔로몬은 몰랐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욥의 1장과 욥의 끝장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담대하고 위대한 기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모든 걸 다 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그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기에 엎드리는 거지. 엎드리게 하는 그런 사건들, 사고들, 즐거움들이지 우리의 궁극적인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고 돈 많이 벌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는 자식한테 올인해. 올인. 그리고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유, 섭섭해. 자식 길러봐자 소용없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이렇게 관조적으로 염세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려면 지금 청년의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님 우선으로 사시라고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또 너무 숭배하지 마세요. 아내를 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남자들 요새 여성 소수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소수가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남자들이 모든 대한민국 여성의 나라라며요. 예, 너무 또 아내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전부라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학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다 풀리는 거예요.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으면 건강이 아파도 암이 생겨도 겁이 안 나요. 왜냐하면 아니 뭐 주님의 뜻인가 보다. 아멘 하면 하고 또 고쳐주시는 것부터 열심히 기도하면 되고. 여러분 뭐가 그렇죠? 우리는 그걸 함께 체험하고 살아가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솔로몬처럼 기도하십시오.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를 솔로몬은 몰랐지만 솔로몬보다 더 이상으로, 솔로몬보다 더 한 단계 위로 기도하셔야 돼요. 솔로몬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모르고 기본 1000번째를 1000번째를 드렸지만 우리는 그가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다 주는 걸 봤으므로 우리 정말 더 마음을 더 붙잡기가 더 힘들 수도 있지만 주님 앞에 아버지 내가 주님을 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은 고구마 줄기처럼 따라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 것에 고구마 이거 몇 뿌리에 내가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이것을 통한 썩은 고구마를 통해서 내 마음이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면, 고구마가 잘라지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아픔으로 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면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우리 참 좋은 강성교회 귀한 예배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만으로 살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느꼈을 그 어마어마한 두려움, 아버지 우리는 상상합니다. 우리는 지금 내 가정, 내 공부, 내 학업, 내 사업, 내가 섬기는 회사 등등도 능력 없이 그저 들이대고 살고 있지만 주님, 이제는 주님 이 솔로몬의 기도를 묵상한 이후부터는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 후히 주시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그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주님 구하오니 지혜가 되신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영혼력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영혼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주님 두려움보다는 주님을 붙잡고 믿음을 찾고 나락하게 되는 어떤 상황과 사람과의 대화보다는 주님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을 권장하며 믿음의 분위기를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말씀과 접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 참 좋은 강석의 귀한 영혼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산당의 의미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소원하고,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두려움을 우리 공감합시다.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배경이 이미 그 위대한 나라를 다 잃어버려서 식민지, 바벨론 식민지에 70년간 잡혀있을 말기란 걸 생각할 때 이 구절 하나하나가 얼마나 새롭게 쓰여졌겠어요. 여러분, 1940년만 해도 조선이 독립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1939년 때 그때 이 종교계에서도 그렇게 배교가 일어났고요. 이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 시절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부가적인 축복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기르고 있는 자녀들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부가적인 축복이에요. 진짜 축복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예? 부가적인 축복은 그냥 축복의 부산물들이에요. 근데 그 축복의 부산물들 가지고 씨름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오리지널이신 주님을 가지고 씨름한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주님, 내게 내 한 가지 소원을 주 앞에 드려오니 우리 잠재원 광석의 모든 영혼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주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참좋은 광석에 귀한 군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 우리 고3 아이들 지금 얼마나 이 시험 때 되니까 누가 합격하고 떨어지고 얼마나 지금 정신이 없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어느 아이는 좋은 대학 가고 안 되는, 이거 아니고 우리 분명히 답을 갖고 살자고요. 이 고3의 기간 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엄마들, 부모들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고3 시험 당사자들은 이때 주님과 주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을 찾는 기간이에요. 이거지 좋은 대학은 어떤 대학이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학이 좋은 대학이에요. 하나님이 나 대학에 떨어뜨리는 건가? 여러분, 12년 동안 공부하게 하신 그 아이를 왜 하나님이 대학에 떨어뜨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학, 나의 모든 지정이가 합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대학, 나의 모든 미래를 아시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대학에 나를 합격시켜서 지켜주신다. 우리 준영이가 벌써 합격해서 소리가 들려오니 얼마나 좋아요. 감사한 건 준영이가 공부를 잘했는데 더 좋은 대학 갔어요. 그래서 제가 더 좋은 대학을 기다리는 거야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응? 지금도 이것도 너무 감사해요. 좋은 대학은 주님은 더 좋지만, 세상이 좋다는 대학은 더 주님은 좋지만, 지금 이 합격한 거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기르는 기간이 고3이에요. 놓치지 마시고 고3들 그런 마음 길러달라고. 좋은 대학 합격해 주세요. 서울대학 합격, 하버드 대학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 고3의 1년 동안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고3 되게 하시고, 밀린 기도하는 기간 되게 해주시오. 병든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병이 주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내 몸으로부터 온 거, 내가 생활을 잘못해서 온 건지, 정말 마귀로부터 온 것은 분별이 돼요. 그건 아니니까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시 이 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분별하셔야 돼요. 이것이 왜 하나님이 왜 아직도 자꾸 연기하실까? 그렇게 주 앞에 물어봅시다. 기도하면서 주님, 교회를 열어주시옵소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열정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기대하고 상상합니다. 다시 한번 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만나서 서로 형제자매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 귀한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화면이 아닌 아버지 찬양하는 자의 숨결을 느끼며, 찬양하는 자의 그 음악을, 곡조를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느끼며 예배할 수 있도록 참좋은 광성교회뿐 아니라 이 땅에 기도하는 모든 교회들의 예배를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청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아버지 연약합니다. 이 솔로몬의
이 두려움이 우리를 압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그러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도 들려오는 그 연기에 대한 소식들 이렇게 읽게 할 때 지금 마음이 아프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우리 참재원 강석에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참재원 강석에 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도 솔로몬처럼 삶의 헌신의 예배, 최선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아니면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인지 주여 하나님을 구한 것, 하나님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만사가 형통할 수 있는 형통을 감옥에서도 형통하며 없는 가운데도 형통하며 어려운 가운데도 형통하며 다 막힌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듭니다. 주님, 이 시절 어렵고 힘든 거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영혼만큼은 어렵고 힘들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상담할 때마다 그 어려움에 묶여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풀어주셔서 상황은 어려우나 모든 동서남북은 막혀있사오나 하나님을 향한 이 하늘을 바라보는 길은 더 투명하고 더 밝고 깊고 빛나게 열리고 있음을 주여 우리가 바라보게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귀한 참좋은 강속에 살아있는 영혼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님, 기도만이 답이며 말씀만이 답이며 아버지 주님,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점유물로 삼고자 교회를 산당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성전으로 삼아 아버지 성전의 끝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경이 우리에게 들어 성경이 우리에게 온전히 다 말씀이 우리에게 작동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 주여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게 주셔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요 아버지 주님이여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때에 하나님께 방법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참좋은 광석에 간구합니다. 우리 고3들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아픈 형제들 지켜주시옵시고 사업 가운데 어려운 분들 지켜주시옵시고 이곳에 바로 온 우리 새 가족들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이곳 왔는데 문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 새 가족들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할지 상상이 갑니다. 주님, 그들 이곳에서 온갖 아버지 정보 가운데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정보, 교회의 정보, 가장 좋은 교회를 선택했음에 감사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기도로 함께 나아가는 귀한 참좋은 광석에 되게 하시고 우리 참좋은 광석의 기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 모든 일에 해결받을 수 있고 일 해결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참좋은 광석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합니다. 이제 코로나 멈춰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코로나가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감기로 증세로만 지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주님 아버지 독감처럼 주님 아버지 약 먹고 지나갈 수 있는 그때가 오고 있사오니 주여 두려움 갖지 아니하고 주님 아버지 지혜롭게 이 시간을 기도와 말씀으로 성찰할 수 있는 시간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참좋은 광석의 귀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 어려운 가운데 우울증 정신적인 질병들 오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혼자 예배드림을 말미암아 마귀 역사하지 아니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분별의 영이 판단의 영, 이거 재판의 영이오니 주여 아버지 솔로몬이 구한 그 듣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분별하고 이 세상을 처방하며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참좋은 광석께 귀한 영혼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문병수 목사님 주여 지혜롭게 하시니 고마워 감사합니다. 주님 그분의 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돕는 우리 함께하는 전임 사역자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참좋은 광석에 함께 동참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사대학도 또 무사히 끝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또 참좋은 광석의 모든 예배마다 함께하게 해주시니 고마워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참좋은 광석의 예배마다 아이들 예배마다 청소년 예배마다 청년부 예배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더욱더 주 앞에 간구하고 능력을 구하며 권세와 능력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마로 주 앞에 간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가지